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부터 시작된 말씀 속에서 기도의 동력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바울의 뜻은 재림 가까운 상태에서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성행하고 특히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또 거짓으로 능력을 행함, 그런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즉 적그리스도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동심하지 말고 오직 그럴수록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잘 지켜라. 전통적 신앙, 유전을 잘 지켜라. 그것이 참된 신앙이고 그렇게 해야 견고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른 신앙이라는 제목 하에서 말씀드린 지난주에 그 내용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중생, 거듭나게 하시고 그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이제 끝으로 그렇게 하면서 편지를 마치는 내용이죠. 두 번째 편지를 마치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와 바울의 관계를 돈독히 해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물론 기도를 부탁한다, 서로 기도해 준다는 점에 있어서 기도의 동력자인데, 이 동력자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같은 입장에서 힘을 합쳐서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높은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낮은 것도 아니고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뜻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목회자와 성도는 구별되지만은, 목회자가 그렇게 말을 할 때에 그것은 참으로 은혜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도 측에서 바울에게 우리는 동등한 입장이다, 그렇게 말하면 서로 은혜가 안 되죠.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역시 동력자라는 입장에서 서로의 그 역할은 다르나 모름지기 목적은 같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동력자됨을 서로 인정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 가지를 물론 기도의 제목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동안에 계속 기도하는 관계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세워놓은 교회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바울이 떠난 후에도 성도들은 끊임없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의 제목을 말하는 것뿐이지 비로소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래서 기도하기를 첫째로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게 하고라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절이죠. 그러면 첫 번째 기도의 제목에서 너희에게 이렇게 퍼져나간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다른 데서도 내가 또 복음을 전할 때 너희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이제 추석을 맞이하게 되는데, 추석의 뜻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물론 수학의 계절에 여러 가지로 기쁨이 있습니다만은 8월 보름달만큼 물론 꽉 찼겠지요. 그러나 더도 말고 덜도 말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같다는 동등적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에 잠시 이렇게 추석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1년 중 계절을 다 좋아하는 것 각자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을 하면 모두 공통적으로 좋아하고
팔을 한가위 하면은 이렇게 같기를 원하는, 서로 동등하기를 원하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라고 하는 그런 뜻을 생각할 때에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바로 너희와 같이,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너희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할 때에 성도들은 이 편지를 읽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예배드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다른 데서도 그렇게 된다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너희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할 때에 어떻게 하면 더 잘 믿겠는가? 우린 찬송가 가운데서 내 모습 이대로 주께 왔으니 나를 받아주세요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 비교하게 되죠. 저 사람처럼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별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한 편지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비교해 볼 때에 우리보다 엄청나게 잘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저 우리 정도만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이 소망을 주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참 잘하고 있다. 다른 데서는 이 말을 하기 어렵지요. 그러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서 지금 너희만큼 지금 하고 있는 이만큼 다른 데서도 내가 교회를 세울 때에 이렇게만 된다면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읽고 그렇다, 우리가 부족한 것 같았고 못하는 것 같았지만 이만큼 하기도 힘들다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누구는 엄청 잘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자신만큼 하기도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자중자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자기를 아끼는 것이죠. 우리가 남과 비교해 볼 때에 여러 가지로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오늘 바울은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1장에서 말씀한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 세 사람, 이 목회자로 우리라는 말을 쓰게 되고 또 성도들과도 같이 우리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거기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래서 너희와 같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남을 위하여 기도한다. 나와 같이 되기를 기도하는 이와 같은 마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와 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중자애야.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을 돌볼 수도 없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잘 믿어야 되고 그래서 나와 같이 되길 바란다. 이는 바울이 항상 사용한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랬잖아요. 나를 본받으라. 그것은 더 바라지도 말고 덜도 말고 나와 같이 되길 바란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은 바울 이상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디에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이 있는가? 아무리 말을 해도 바울보다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이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바울의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 이 바울의 복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나를 닮아라. 그런데 그 앞에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길 바라나 참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는 높고 높으신 분이라고 전제 조건으로 생각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서 가장 낮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고관 대작이나 또는 중등층이나 뭐 그런 데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고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뭐가 어려우냐 하는 것은 한마디로 교만 때문이에요. 높아지고자 하고 잘 되고자 하는, 많이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나 자신을 모르기 때문이죠. 내가 아무리 잘되고 성공을 해도 나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우리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 사망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똑같이 죄인이요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한 중에서 모두 우리는 같다. 그러므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내가 믿어 드리는 것, 그것만이 담는 거예요. 선을 담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착한 일을 한다, 남을 돕는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그러나 닮을 수 있는 것은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을 닮는다고 표현하면서 예수님 닮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을 닮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코방구 끼는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코방구를 끼든지, 코방구가 아니라 방구는 똥구멍으로 끼는 건데 코로다 또 방구를 끼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너희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본받는다면 특별한 믿음을 복으로 받은 것이다. 믿음은 모든 자들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거기에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두 번째 내지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지금은 1절입니다.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고, 이제 우리는 내가 믿는 이 신앙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해 줘야 됩니다. 그걸 유전이라고도 말하게 됩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생활에 있어서 규모 있이 생활하기 위해서 이제 본문 이후에 6절에 가보면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전해준 거예요. 이렇게 하라. 교회선 이렇게 하라. 기준이에요. 그 기준을 벗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떠나라. 이 말은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전통이니까 이 전통을 물려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통이 뭐겠습니까? 이것은 곧 복음이면서 이 복음은 곧 교회입니다. 그런 전통, 그리고 교회, 그리고 이것은 복음인데 다 같은 내용에서 볼 때에 전통은, 바울은 무슨 신앙입니까? 예수님 만나고 그 만난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냐? 부활의 예수님이야. 부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가? 날개 옷을 입고 날아 올라가는가? 천사처럼 행동하는가? 상징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다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고 체휼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체험하지 아니하면 나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식으로도 말할 수가 있지만 지식보다는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육신적으로 내 몸을 들여서 체휼하는데 바로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전통신앙이 그겁니다. 우리 종에서도 성수주의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수주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올바로 서느냐 쓰러지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참으로 자유주의가 되어가지고 내 맘대로 즉 성경을 만들어요. 그것을 내가복음이라 그래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다음에 내가복음이 하나 또 있어요. 이단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단 집회에 한번 가봤는데 그 베레아라고 하는 김기동이가 주동자가 되고 거기에 특히 그들은 귀신 쫓는 것을 많이 하죠. 그들이 그런 말을 해요. 성경은 요한계시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김기동이 베레아의 복음이 또 하나 있다.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성경에서 만족을 못 느끼고 더 무엇을 추구하는 것. 말세에 되어지는 이들 가운데 바로 이적이죠. 병곤침, 귀신 쫓는 것, 어떤 이적을 말하게 됩니다. 거기에 치중하고 있는 가운데서 바로 전통적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병곤침과 귀신 쫓는 거 당연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우리도 기도하여 병곤침을 받고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치중하면 안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부활신앙이죠. 그것은 오직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신앙에 대한 기준을 생각해 볼 때에 항상 저는 이 영혼과 육신을 많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신앙, 바로 부활의 신앙인데 그 부활의 신앙은 우리 영혼을 생각해 봅니다. 자, 영혼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영혼이 어디에 있는가? 참으로 이것은 많은 학자들이 연구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발표도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듣고 본받기도 하고 학설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오늘 설교 내용도 우리가 귀로 다 지금 듣고 이것을 마음으로 받는다. 그런 점에서 생각할 때에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가 시인할 때에 우리가 생각이잖아요. 다 생각이 있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있어요. 마음에와 닿고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렇구나.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물론 수납이라고도 하고 받아들이니까 내가 받아들인다. 그것을 예라고도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예도 건성으로 예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용어로서는 그걸 아멘이라 그러잖아요. 아멘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가 아멘이에요. 그래서 아멘이라는 뜻은 그거예요. 아멘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하면 예야. 영어로 하면 예스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진다는 거예요. 입으로 표현하자면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멘이 잘 속에서 나와야 돼. 물론 습관적으로 나오지만은 저는 믿어져가지고 내가 믿습니다. 성경에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잖아요.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하신 일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믿을 때에 내 정신 세계로부터 모든 육체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복음화되는 거죠. 세상에서 믿지 않던 생활에서 믿는 생활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생이에요. 중생이 우리가 특별하게 어떤 신령하게 혼적으로 그냥 황홀하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그래서 교회 나가겠습니다. 교회 나온다는 말이죠. 그리고 교회 나가서 내가 교회에서 생활하겠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로 그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더 희한한 것도 없고
더 바랄 것도 없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한 이 복음 안에서 생활하는데 그것이 바로 주일 성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 생활 속에서, 그렇다고 우리가 율법적으로 주일 한날에 대해서 꼭 그날은 가스불도 켜지 말고 버스도 타지 말고 집에 들어 앉아서 가만히 예배만 드리고 이제 그런 차원보다는 좀 우리가 폭넓게 생각을 하면서 오직 예배 중심, 그래서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위해서 모든 일을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벌써 한 주일은 다 아니지만은 토요일만 되면은 그래도 물론 저는 한 주일 내내 본문 하나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고 또 성도들에게 먹일 양식을 점심을 맛있게 해주기 위해서 토요일 날도 반찬을 만들고 준비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주일 준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는 토요일 날 늦게 남전도에서 청소했는지 또 열심히 모여서 청소도 하고, 이 모든 것은 주일 중심의 신앙에 주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오늘 바울이 전통적 신앙을 얘기하면서 이 믿음, 이 신앙은 모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도 그렇습니다만 지금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2절에 보면은 그들을 부당한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은 바울이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고 죽었던 자리에서 돌무더기 속에서 겨우 목숨을 건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악한 자들의 세력으로 인하여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그들에게서부터 건져달라는 기도를 해달라. 내가 살아야 복음을 또 전하고 너에게도 이제 편지로 이렇게 보내주지만은 직접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 아니냐. 건져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중자애라는 말을 생각했습니다만은 우리 자신이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역대상 4장에서 그런 기도가 있잖아요.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 다음에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근심을 제거해 주시고, 야베스라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의 일들 가운데서 누가 누굴 낳건데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일을 기록했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자신이 환난에 처해 있다거나 근심 중에 있다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의 일이라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우리가 다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음식 관리도 잘하고 요즘엔 또 의술이 좋아서 다리 아픈 것도 거기다 새로운 어떤 데는 기계를 해봤기도 하고, 저는 쇠를 목에다 박았어요. 그래서 저는 철인이에요. 얼마나 목이 튼튼한지 몰라요. 쇠를 박았기 때문에. 목에다 쇠를 박으면 튼튼한가요? 그것이 그냥 통증이 10년이 지나도 그냥 그 통증이 심해요. 그러니까 건강도 이렇게 의학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병원에도 자주 가시고 2년에 한 번 돌아오는 건강검진도 꼭 받으세요. 여러분이 건강해야 교회 성도가 새로 들어오는 일은 없는데 나가는 것도 없어야잖아요. 우리 물질 수입도 그래요. 수입이 적으면 지출도 적어야 되는데 지출은 많고 수입이 적으면 그 다음에는 부도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노인 연세 많으신 분도 오래 사시라고, 전 요즘 기도가 전도를 못하니까 노인들 좀 오래 좀 사시라고. 그래서 첫째 한채승 권사님
오늘도 예배당 오시다가 그 짧은 거리에도 중간에 앉아 계시더라고. 내가 차원회하고 오다 보니까 중간에 앉아 계셨지, 한 권사님. 기도했어요. 저 노인이 오래 살아야 됩니다.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살게 해주세요. 우리 정 권사님 또 맨날 또 말하기는, 아이고 나를 왜 안 걷어가, 나를 왜 안 데려가셔 그러지만 3대 거짓말 중에 하나 했잖아.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자리를 지키잖아. 따라합시다. 내가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도 건강해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아침에 강영진 권사님이 그릇 세척기를 하나 샀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유 그 좋은 생각이라고. 그래서 임 권사님한테 강 권사님이 그릇 닦는 기계를 사자 그랬는데 어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김종순 집사님이 기쁨으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그걸 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방직공장 생각이 나더라고. 집에서 삼배로다가 삼 삶는 거 알아 그거? 우리 어머니 무릎에다 삶더라고. 이거로 째가지고 그걸 이어가지고. 송장로님 어머니 그거 하셨죠? 안 했다 그러지 말라고. 대나무 거기는 대나무가 많아서 대나무로다 소코리 사 먹겠지만 그걸 삼배로다 옷에 입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이 얼마나 많이 가요. 얼마나 많이 가요. 그런데요, 이제 옷 안 입는 사람 없잖아. 옷 장사가 잘 되는데 한때 우리 어려서 서울 취직하러 갔다 그러면 주로 버스 안내양하고 그다음에 옷 짜는 공장 뭐 그런 데 많이 들어갔어요. 방직 공장에 들어가면 그래도 월급도 많고 또 일자리가 많아요. 그래서 시골서 농사해봐야 뭐 소망이 있습니까? 서울 올라오면 다 방직 공장 들어가잖아요. 방직 공장 들어가서 일을 하니까 월급 타고 시골 다 돌도 내려보내고 살만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 방직기계, 자동기계, 식기 세척기 같은 자동기계가 들어옴으로써 방직공장의 직공들이 다 직장을 잃어버려. 월급 안 줘도 되거든. 기계 하나 큰 거 사다 놓으면 그걸로 다 짜내는데 뭐. 양말기계도 얼마나 좋아요. 그냥 드럭드럭. 변영환 집사님 방직기계 알아요? 네, 꿈속에서 봤을 거야. 방직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떨어져 나가. 그래서 김종순 집사 일자리 떨어질까 봐 이 새끼 세척기인가 뭐야? 식기 세척기를 사면 안 되겠다. 열심히 일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3절 읽어봅시다. 3절 다 같이. 주는 미쁘사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여기서 굳센 믿음, 굳건하게 지키시리라 뭐냐 하면은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 신앙이 건강해져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분명히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기도한 사람이 건강해져요. 그래서 기도하고 설거지하고 봉사하면은 만약 기계가 이것을 하게 되면은 기계가 믿음이 좋아져요. 기계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기계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기계가 천국 간다니까. 기계 천국 간다는 소리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제가 처음 했어. 딴 사람한테 가서 또 얘기하지 마요. 우리 목사님은 기계가 천국 간다는 설교한다고. 이단이라고. 여러분 새끼야. 이게 발음이 말이 빠지면 이가 헛 나와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네. 정장로님은 말씀 똑똑하시죠. 연세가 많아도 정장로님 꼬장꼬장 하셔요. 정장로님은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아마 흔들림이 없을 것 같아요. 뭐든지 그냥 뭐 일사천리로 잘하시는데 저는 좀 흔들리는 게 많아요. 말이 좀 요새 흔들려요 자꾸. 그래서 새끼 세척기인지 뭐지.
그거 갖다 놓으면은 김종순 집사님은 천국 못 가고 식기세척기만 천국 가. 그런 엉터리 없는 소리가 어디 있어. 여러분이 그냥 이해하시되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봉사하면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소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야지 않겠습니까? 기계를 보내지 말고 우리가 천국 가야 됩니다. 봉사와 섬김도 그렇습니다. 강아지 덩어리다가 빗자루 차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칭찬을 강아지가 들어야지. 우리가 직접 강아지 덩어리다 빗자루 차매지 말고 우리가 빗자루 들고 직접 청소하는 가운데서 우리 믿음이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 기도의 동력자예요. 동력자라는 것은 주의 종을 섬기는 자는 주의 종을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을 저는 죄송하게 생각하지만은 섬김을 받을 때에 저는 기뻐요. 왜? 저 사람은 내가 받을 상을 받는다는 확신이 있어요. 주의 종이 뭔데, 뭐 사람이지, 똑같은 사람이지, 별거 있습니까? 그래,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면서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은 복받은 마음이야. 주의 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대신, 우리 예수님 대신 영광을 받는다면 그거조차 나는 죄송하죠. 그러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요. 그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고 저들의 섬김은 분명히 주의 종의 상을 받습니다. 이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섬김에 대하여 저는 조금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단 어떤 분이 점심 식사를 하러 가자고 몇 번 했는데 시간이 없어 못 가는데 제가 한번 날짜를 정할 거예요. 그래서 점심 식사를 뻑적지근하게 제가 얻어먹으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갑시다 그러면 적어도 구리시 안에서는 가장 맛있는 음식이 없다면 벗어나서 외곽으로 나가서 저 양수리쯤 나가서 저기 두물머리 근처에 가보면은 좋은 거 뭐 있다고 그러는데 가서 맛있게 먹을 겁니다. 김춘자 권사님이 가끔 오리 그거 꼬챙이 끼워서 돌리는 거 그 가끔 가자 그러더니 요새 가자 소리가 없어. 가자 그러면 내가 그냥 서슴지 않고 갈 테니까. 자, 따라합시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동력자, 기도의 동력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위하여 기도하게 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됨과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도 임해서 우리 자신이 건강해지고 악한 자로부터, 불의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불의한 세력을 다 물리쳐버리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설교를 듣고 정말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11조 설교라든가 이런 것은 주일낮에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주일낮에는 초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준의 설교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요철한 때, 수요일 때 이때 하게 되는데 이미 그때는 다 11조 잘하는 성도들이야. 그러니까 잘 가는 말을 채찍질한다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정말 복을 받으려면 제대로 11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복 주신 하나님이 공짜를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왜 믿어요?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말씀도 안 했는데 괜히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를 저는 강조하는 것은 곧 복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단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가 굳센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 그 기도를 한 사람에게 응답이 되지만 동시에 나에게 응답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남에게 뭘 주려고 뭘 만든다. 그럼 만들어진 자체를 나는 안 먹겠어요? 내가 만드니까 나도 충분히 먹어요. 그리고 남을 주려고 물론 했어요. 그래서 기도의 동력자로서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굳센 신앙으로서 구원은 물론이지만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찬송은 너무 시간이 금방 가버려요. 요즘 설교하게 되면 너무 시간이 빨리 가서 중도에 끝이고 마는데, 그러나 중도에 끝인다고 하는 차원에 생각하면 이제 드라마 연속을 보아도 한참 재미있을 때 딱 끝나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뭐가 나올까? 따라서 다음에 또 그 말씀을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송가 330